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명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조금 신앙이 붙으면 예수님의 탄생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을 더 큰 은혜로 받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교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다고 할까요? 그래도 성탄절은 또 성탄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땅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마는 간혹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 이 성탄절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연도부터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AD 0년 또는 AD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해를 주후라고 하지요. 주님 이후.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기원이라고 해서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AD 525년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거를 고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1500년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력으로 제대로 해보면 예수님은 BC 6년에서 BC 3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학자들은 말할 때 BC 5년이 예수님 태어난 해다. 지금보다 5년이 더 앞당겨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레뇨가 1차 호정령을 내린 해가 그 해고, 또 고대 중국의 천문학에서 기록하는 해성의 출현이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BC 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연도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날짜도 그래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의 분만기라고 할 수 있는 4월에 태어났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바깥에서 생활하기가 좋았을 때가 바로 그런 시점이고, 중국 문헌에 3월 9일에서 4월 6일까지 해성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맞추어 보면은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났다기보다는 아마 3월이나 4월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12월 25일은 4세기가 되어서 정해진 겁니다. 그리스도교와는 관계없는, 보통 우리 밖에서 책에 볼 때는 이교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무적의 태양 축제일, 이것을 이 성탄절하고 대체로 한 거죠. 그래서 300년대에 바로 이 성탄절이 결정이 되고, 이것은 교회의 권위로 인위적으로 정한 거지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다른 달력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교회도 아직 성탄절 맞이하지도 않았고 지금 대림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냐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신 연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그 날짜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시고 이런 것은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고, 바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교회들이 예수님 생일을 좀 다르게 지킨다고 해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소, 믿음의 주소, 우리 믿음의 터전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우리 믿음의 주소고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집이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주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며칠 전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하나 보냈는데 새 주소로 입력할까요? 구 주소로 입력할까요? 그 편의점에 가면은 여러분도 택배를 한번 보내보시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요. 직원이 다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새 주소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우편물이라든지 봉투라든지 새로 찍은 주보, 오늘 가진 주보는 아니고요. 아마 몇 주 있으면 새로 찍은 주보가 나올 텐데 그 주보에는 새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봉투, 주보 다 인쇄물, 이제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주소를 써야 할 때 있을 때도 또 새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이 바뀝니까? 우리 교회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거나 우리 교회 건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 얘기하다가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어도 괜찮고 1월 7일이라도 좋아요. 또 4월 어느 날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보내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조금 자라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 이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살 이전을 알 수 없다는 게 좀 많은 아쉬움은 있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12살 이전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겨주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예수님 12살 이전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바로 그 12살이던 그 해에 있었던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12살 되기 이전에도 이들은 항상 유월절을 지켰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죠? 예수님이 12살 이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고향에 두고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 하는 이 말을 그냥 지나가며 쓱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 바꾸어 말하면 매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러 교회에 갔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광야 40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재미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온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간다는 것. 매주일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갑니다. 12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나이기도 하고, 유대인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학습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종교 행사에 참가할 자격도 얻습니다. 또 12살부터 또는 그 다음에 13살부터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에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12살 이후에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해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3번을 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이후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 그 3년째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 나온 기록만 그렇지 꼭 예수님이 3년 동안만 공생애를 거쳤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록만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생애에 어쩌면 처음으로 지켰던 유월절. 물론 집에서는 지켰겠죠,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남자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첫 번째 예수님의 경험.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오고 그 이후에 내용들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유월절 지킨 게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43절 이하에 있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하는 여기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지만은 만나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갔다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20-30명 아니면 40-50명의 무리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또래도 많이 있었겠구나. 아마 예수님 또래들 12살, 13살 이 전후에 그 또래들이 뛰놀면서 하루길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가는 거니까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뭐 부모님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막 더불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어쩌면 40-50명 정도도 아니라 100명, 200명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인근 지역이 굉장히 협곡이 많고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항상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려오는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좁은 길, 좁은 협곡 이런 곳에서 항상 강도들이나 도둑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적거나 혼자 가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물이 되고 빼앗기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다녔습니다. 몇십 명까지도 몰려다니고 특별히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과장된 것 같지만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으로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은 그 100만 명은 너무나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리 그 당시의 인구를 모아봐도 외국에 있는 유대인, 지방에 있는 유대인 다 끌어모아도 그렇게 100만 명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아마 많아도 몇십만 명. 그러나 길은 몇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고 다른 동네로 이제 떠날 때에 그 행렬이 수 킬로미터 그리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고향으로 자기들 도시로 마을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 아들을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마리아나 요셉도 우리와 여느 다를 바가 없구나. 순간순간 우리도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놀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손을 놓쳐버리거나 아이가 내 눈에서 잠깐 사라진 순간순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애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 부모님들도 친척들과 어른 형제들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이들은 당연히 아이들끼리 있는 줄 알았다가 하루길을 갔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알고는 가슴이 철렁했겠죠. 아마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다시 되돌아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는 또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찾아 헤맸겠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살이 10kg 빠졌다 하는 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들 찾느라고 초췌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재밌게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도 좀 맹랑하죠? 부모님에게 말도 안 했어요. 나 여기 머뭅니다. 나는 안 갑니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 볼 때 그때부터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줄 때인데 아직도 철이 덜 들었었는지 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좀 불효했어요. 부모님을 걱정하게 했고 얼마나 가슴 떨리게 했는지. 자, 그러나 나중에 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셨다고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부모에게 순종했다. 또 부모를 받드셨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혹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예수님이 부모님 말도 듣지 않았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했다는 것에 혹 집착할까 봐 예수님이 그런 인물은 아니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말씀은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는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분명히 원망조입니다. 분명히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걱정도 했지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걱정하고 찾았지만 그 순간에는 또 와락 화가 나가지고 그 울고 찾다가 만나면 또 왜 그 순간에는 욕을 하죠? 우리 마리아도 얼마나 걱정하다가 찾으니까 좋아서 그랬겠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뭔가 서운함도 배인 말입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오지 않았냐 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얼마나 깊은 말인지 우리가 이 말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의 부모도 50절 그가 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이게 나의 주소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영혼이 있는 곳, 내 인생이 영원히 거주해야 할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의 집,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이 계신 곳, 아버지 계신 곳. 우리에게 말한다면 바로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집이라는 것. 내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내 삶이 영원히 있어야 될 영적인 주소는 바로 우리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미나 다녀온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기독교 교육 세미나였고 교회 학교를 살리고 바로 우리 장년부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선교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 선교하는 세계의 핵심 교회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심지어 영국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선교한 이후에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더니 우리나라가 선교국에서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 4,700만 말합니다. 인구가 좀 더 줄어가고 있겠죠. 20년 후에 좀 더 줄겠죠. 4,500만이라고 합시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400만. 여러분, 20, 30년 후에, 좀 더 말하면 50년 후에는 한국 땅에 4,500만 명, 우리 남한만 말합니다. 4,500만 명 중에 500만 명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4천만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그 나라가 뭡니까? 선교 대상 국가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파고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를 받아야 할 대상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내 집,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온 돈을 다 벌어서 만들어 놓은 우리 가정, 우리 집 아닙니까? 내 주소지 아닙니까?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쳐서 그 주소를 내 집으로 만들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도리어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선교해야 될 선교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와 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또 그래요. 유치부가, 아동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사람이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전도해야 될 곳이고 우리 교회 학교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될 판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장년들, 나이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속에 다시 복음이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선교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점이 되었다. 굉장히 놀랍고 새로운 얘기들을 좀 듣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주소를, 내 영혼의 주소를 그저 우리 집장만 하고 내 먹고 살기 바쁘고 그 영적인 일을 잃어버린 순간에 내 자식 믿음도 다 잃어버렸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도 다 까먹어버렸고 내 자신의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내가 영원히 있을 줄 알았던 그 집은 죽어가고 정말로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이 교회조차도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우리 이 교회를 바로 내 영혼의 주소지요, 내 믿음의 주소지요, 내 인생과 삶을 드려야 할 바로 이곳, 주님 계신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야 할 이곳,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 바쁘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조차도 다 모르고 있다가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죽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가 지금 목숨 바쳐 일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챙겨준다. 네가 이것을 믿어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이 해를 보내면서 내가 내 영혼에 영원히 두어야 될 주소가 어딘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죽자 사자 매달리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 이 말씀을 믿고 영적인 승리, 영혼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